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일 찬송가는 253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 25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통일 찬송가는 257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통일 찬송가 25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호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호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취하여서 옷을 벌거벗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노아가 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고 매우 취하게 그렇게 먹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제 탐식의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두 과용하는 그런 죄인 겁니다. 음식이든 술이든 무엇이든지 과용하는 것은 이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합니다. 그것 또한 이제 너무 지나친 그런 오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어김이었고, 그래서 이 아담과 노아가 모두 먹는 것으로 이 첫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참 놀랍기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은 결국 노아도 과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같은 죄가 되어집니다. 노아는 동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피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것이 단순히 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절제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창조주를 향한 이 겸손한 마음이 있고 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정말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 삶인 것이죠. 사람이 조심하고 절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취약해진 것이죠. 조금만 어긋나면 이 죄를 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어떤 용기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절제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향해 가는,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함이 아버지의 이 취한 벗은 몸을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은 몸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을 가지고 그게 더 심한 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본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흉을 보듯이 말한 겁니다. 그게 참 잘못됐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 가운데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준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노아의 잘못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 함의 잘못에 대한 그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서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제 죄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죠. 비록 죄인이지만은 부모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 덮어주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명예가 없으면 지킬 명예가 없기 때문에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지킬 양심이 없어집니다. 그럼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더욱더 추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지켜야 될 명예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죄를 향한 욕구가 있고 죄를 향해서 자꾸 다가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멈추어 있어도 죄는 우리를 향하여서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양심, 또 신앙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죄와 싸우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어서 죄와 싸우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명예인 것이죠. 죄를 드러내어서 명예를 먹칠하면은 그 전보다 더 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명예를 존중하고 또 지켜주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명예를 잃은 것이 매우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많이 추한 모습이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허물로 인하여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고 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 명예를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명예를 세워주고 그가 진정한 자신의 그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죄와 싸울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은 홍수 후에 노아에 대해서 기록한 유일한 사건이 되어지죠. 노아는 이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여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하듯이 우리는 이 노아의 무절제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절제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사람들은 정말 엉망이 되어질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이 세상 사람들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죄를 덮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